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광야의 의미.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광야의 의미는 재충전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서 광야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알의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인 후에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불을 내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땅에 비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가뭄은 끝이 났고 엘리야가 섬기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처럼 엄청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아합 왕과 그의 완악한 아내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분히 두려워할 수는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너무나 확실하고 거대한 승리의 경험을 한 직후에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급격하게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지요. 그리고는 지친 듯 그대로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화배우나 가수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콘서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홀로 있을 때 연말 영화제에서 큰 상을 받고 집에 돌아온 후에 갑자기 밀려드는 공허함과 또다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큰 일을 마친 후에 갑자기 몰려오는 공허함과 불안 혹은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던 우리는 거대한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엄청난 분투와 성취 혹은 승리 뒤에조차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물리적 차원의 광야에 들어간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차원의 광야로 들어간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정서적 광야에 들어가는 때 말입니다. 갑자기 몰려오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공허함으로 인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대화도 하고 싶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조차 함께 하시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듯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가 어떤 공간에 있던 그곳이 바로 나의 광야가 되곤 합니다. 고립되어 숨는 곳이 어디이든 그곳이 바로 나의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너진 엘리야를 두고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가 더 잠을 자도록 그를 잘 먹이시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바닥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쉼을 얻고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엘리야처럼 정서적 차원의 광야를 경험할 때 자신에게 찾아온 무력감을 이겨내고 더 도전하여 섬기거나 힘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잠과 음식과 휴식이 더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지치면 앉아서 쉬셨고 음식과 물을 찾으셨죠. 또한 충분히 사람들을 도우신 후에는 사람들을 피해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야는 부정적인 이유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러 간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불러 그가 더 잘 쉬도록 도우셨고 더 잘 쉬도록 먹이셨습니다. 그렇게 그가 충분한 쉼을 누린 후에야 다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쉼은 단순한 휴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쉼을 쉬게 하신 이후에 다시 엘리야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충분한 쉼을 쉰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걸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보셨다면 아마 공감할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말로 설득되어서 그들의 암울한 영적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광야에서 충분한 쉼을 누린 이후에 육체와 정서가 모두 회복이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자기 사명을 위해 동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아닐까요? 정신없이 달려온 한 해를 마치고 마침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새해가 되었다고 우리의 에너지도 100% 다시 충전되어서 새 것처럼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쩌면 우리의 에너지는 이미 전부 바닥이 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감, 무력감, 분노, 그리고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정서적인 광야에 들어온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침체의 동굴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와 정서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쉼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충분한 쉼을 통해 회복이 된 후에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속 시끄러운 소리를 좀 줄여보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은 우리를 다시 복음의 전선으로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